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27장 26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상공과 내 형량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방하는 날에 날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맘놈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서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두로의 그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7장은 처음부터 두로를 한 척의 거대한 배로 묘사합니다. 그 배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 레바논의 그 좋은 백향목으로 돛대를 세우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애굽의 수놓은 배로 돛을 달았다라고 합니다. 시돈과 그 아르왓의 사람들이 사공이 되었고 그 발에 숙련된 기술자들이 배의 틈을 막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그 배를 지켰으며 온 세계의 물품이 그 안에 갖춰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재료와 가장 뛰어난 사람과 그리고 가장 값비싼 상품을 한데 모아놓은 배였다라고 합니다. 어느 한 지역의 힘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알려진 세계의 재료와 기술과 노동과 부가 집약된 그런 곳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5절은 두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의미 있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가 매우 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카베드라는 그 어근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문맥에 따라 존귀하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배의 이미지 안에서는 화물이 가득 실려서 무거워졌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로는 자기에게 영광이라 여겼던 것들로 영화로워졌지만 동시에 무거워졌다. 그렇게 영화로워지고 무거워진 배가 오늘 본문에서 깊은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두로의 사공들은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8절은 시돈과 그 아르왓의 사람들이 두로의 사공이 되었고 두로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잘 알았고 배를 잘 다루었으며 깊은 물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숙련된 사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동풍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깊은 바다까지 인도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까지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배를 만들 수 있었고 화물을 실을 수 있었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항로를 정할 수 있었지만 바다를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로는 자기 능력의 그 한계를 잊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죠.
두로가 가진 그 기술과 그 지혜는 분명 귀한 것이지만 그것들이 두로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27절은 동풍이 불었을 때 무엇이 바다에 빠졌는지를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임이며. 아멘. 하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만 빠진 것이 아니라 두로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 자본과 기술과 인력과 그리고 군사력과 국제적인 그 관계망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로는 분명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기 존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물과 지혜와 기술과 그 영향력이 두로 그 바로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로는 많은 물건을 많이 가진 도시를 넘어 그것들이 없으면 더 이상 두로일 수 없는 그 도시가 되었습니다. 잠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능력과 경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도 선물이고 경제적인 기반도 선물이며 건강과 가족과 자녀와 직분과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까지도 모두 감사히 받아야 될 선물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일이 잘 되어야만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잘 쓰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은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는 도구이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구가 아닙니다. 선물에게 나의 생명을 맡기는 순간 선물은 카보드, 그 무거움이 되어서 우리를 그 높였던 곳에서 낮춰주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겠던 곳에서 도리어 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영화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것은 두로를 높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두로와 함께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28절부터는 본문의 장면이 조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의 배가 부서지는 그 소리에 물결이 흔들립니다. 노를 잡던 사람들과 사공과 선장들이 이제는 모두 배에서 내려 두로를 바라봅니다. 조금 전까지 이들은 바다 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로가 패망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소리질러 통곡합니다.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제 가운데 뒹굴며 머리털을 밀고 굵은 베옷을 띠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로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두로 같은 도시가 왜 이렇게 되었냐라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분명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연약한 도시를 우리는 두로다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필요로 하던 그 도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며 모였던 그 도시, 그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늘 찬양했었던 그 도시. 그러므로 두로의 몰락은 한 도시의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로에 연결되어 있던 그 사람들의 삶과 경제와 일상이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도 무언가 그 하나가 흔들렸을 때 전부가 지치거나 전부가 흔들리게 되는 것, 그런 것이 분명히 하나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두로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 27장이 단순한 심판 선언이 아니라 애가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곧 장송곡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두로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멸망을 조롱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선지자에게 한 도시의 죽음을 애도하라라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두로의 심판은 분명 정당했습니다.
에스겔 26장은 두로가 이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을 보며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라고 기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곧 나에게 기회가 되기에 나의 즐거움이 되었노라 라고 기뻐했었던 곳이 바로 두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은 두로가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이 더한 뒤 그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두로의 많은 무역 가운데에 강포와 불이 특별히 그 예루살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 노예 무역상을 했었다라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 없는 파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정당하기에 한 도시와 수많은 사람의 그 몰락을 즐기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이 구경거리가 될 수는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을 악이라 말하지만 악한 세계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그 인간적인 고통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에스겔은 두로의 죄를 분명히 고발하지만 동시에 두로를 위해 장송곡을 부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실패와 몰락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분명 잘못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불의한 제도와 악한 권력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실패를 곧 나의 승리처럼 즐기거나 착각하는 것, 한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기회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함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내가 충만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했던 것, 바로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심판과 몰락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가 가져온 그 파괴를 애통하며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처럼 뒤처지지 않아야 비로소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배에 화물을 싣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안전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만족할 것 같으며, 조금만 더 성공하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어놓은 그 화물이 우리의 이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우리 존재의 최종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설명하며 무엇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우리가 가진 것의 목록으로 우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보배를 담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질그릇이 얼마나 화려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로와 같이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 나를 우겨쌈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담겨진 그 그리스도의 보배가 그 모든 우겨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며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바로 우리가 충분히 아름답고 능력 있으며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